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넘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까지 확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세대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당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추이를 알 수가 있듯이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감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알리는 시대의 변화와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속량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세상에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은 28절에서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3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의 이중적인 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2절의 세대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문, 족속, 시대, 세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라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예언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라는 이 단어는 온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 세대라는 시간의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이 모든 사건과 징조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나 말세의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찾아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2절은 앞선 8절과 연관하여 아직 이런 징조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증거하는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주님은 세상의 종말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세상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둔해진다라는 이 단어는 짐지우다 또는 내리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오늘 이 생의 염려가 우리 마음의 짐이 되고 그것들에 오늘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5절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임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덮쳐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덮치듯이 한순간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와 징조들을 통해 주의 날을 가까이 옴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서 능히라는 이 단어는 강하다 또는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이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강하게 이겨낼 것은 이겨내고 또 피할 것은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뇌는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들과 이 감정들은 본능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해준 10가지는 기억을 못해도 못해준 1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두려움이나 불안감, 염려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의 뇌는 반사적으로 저장해 두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꺼내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묘사할 때 환난과 심판 같은
부정적인 사건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이라는 이 긍정적인 면까지 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 중에서 주로 무엇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심판과 환난과 같은 두려움과 이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 같은 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너무 차갑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의 징조나 여러 사건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주로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이 노력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종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심판 시기와 징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종말을 당하는 모든 세대까지 확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세대를 더 확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세대입니다. 그들은 50년, 100년을 함께 살아가며 장차 성전의 파괴와 심판을 함께 경험할 세대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심판의 때가 시작한 줄로 알고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세대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는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때 그분 앞에서 구원자로 서게 될 영원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한시적인 시대의 개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제자들에게 영원한 이 세대의 개념을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지는 한시적인 세대가 아닌 영원한 이 세대의 개념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먼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때를 우선시했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시간에 또 그때 일어날 징조와 표적들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시간과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시간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징조의 강조점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드디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의 속량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너희의 구원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너희가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간과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징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징조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또 둔감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은 이기고 견딜 것은 견뎌내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 종말에 대한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종말의 이 부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종말의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바라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며 오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비록 한시적인 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세대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시적인 이 세상에 집착했던 오늘 우리의 이 좁은 생각을 넓혀주셔서 이제는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